네, 창세기 강의 100번째 시간 49장 1절에서 28절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천억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미국 군사력의 중심에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입 생도들은 9월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6주 반 동안의 강도 높은 기초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야수의 막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아이들이지만은 이들을 장교 후보생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고 밤 10시 취침 시간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학생들을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매년 이 과정에서 5.8%에 해당하는 71명이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6주 이 훈련 기간에. 4년 장학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기회를 미처 시작해 보기도 전에 날려버리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도 실패죠. 그래서 이제 더크워스라고 하는 학자가 훈련을 마친 생도와 또 중도에 포기하는 생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금 연구해보고 싶어서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 체력 점수, 고등학교 성적, SAT 성적, 리더십 점수, 그 어떤 항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는 다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보여졌냐면 끈기, 집념이었습니다. 이 학자는 이뿐만 아니라 미 경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 실적 높은 영업사원, 아이비리그의 성적 높은 학생들, 이 학생들 쭉 조사해 보니까 지능이나 재능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집념이 차이가 있다. 이제 실패해도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그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몸의 근력 얘기했는데 이거를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날 힘이 있는 마음의 근력이 있는 아이들은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 능력, 이거를 단순히 이제 성적, IQ가 아니라 인지 능력이 아닌 비인지적인 능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100번째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다루는 본문으로 다루게 된 것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제 50장 한 장 남았는데요. 지난주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은 12지파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편입시키죠, 야곱이. 그리고 본문에서 다른 자손들을 다 모이게 한 뒤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유언을 보면서 왜 이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뭐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뭐 누구에겐 이것 주고 누구에겐 저것 남긴다, 이런 유언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인지적인 내용들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그 믿음과 신념,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유언은 이제 이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 저 영적인 능력, 이제 보이지 않는 비인지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9장 말씀을 갖고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야곱이 어떤 유언을 했고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경고의 유언을 받은 자녀들이 보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두 부르고 모이게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는 예언적 성격의 유언이죠. 영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유언을 마치고 다음 주 본문에서 147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상 생전의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언을 먼저 다루기 전에 중요한 것이 일단은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세상이죠. 여전히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라이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TV로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 그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영적 유언의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 2장 46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네, 모여야 야곱의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적인 것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지만 지금은 단순히 아빠의 말로 듣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제가 한 사람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데 저희 가족들 역시 아버지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첫 일성으로 장자 루벤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참 멋진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이가 훤칠해서 뭘 해도 잘합니다. 장자다운 아이입니다. 자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루벤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단점 때문에 그 탁월함이 묻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 끓여 보신 분 다 압니다. 물이 끓으면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끓을까요? 미치도록 끓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거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끓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맹렬함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물의 끓음이 기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증기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라면물 끓이실 때 요거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데일 수가 있어요. 막 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주기관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탁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물에 끓은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행동. 창세기 35장에 섬호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말립니다. 르우벤은 왜 그랬을까요? 자,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죠. 그래서 르우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가 다 마음 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 사랑의 부재를 겪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공놀이하고 이럴 때 이 아이는 들에서 합한채를 갖고 놉니다. 합한채가 뭡니까? 어머니의 임신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너무 막 음란물 같은데 이제 집착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르우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의 부재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애정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 죽죠. 그래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아버지 안에 섬호 비라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물에 끓은 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아버지가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빌하에게 집중할까봐 원천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차단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무릎 꿇음이에요. 경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또 복수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아버지한테 한번 정말 크게 한 방 매기는 거죠. 이게 무릎 꿇음이에요.
르우벤은 참 탁월한 장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차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늙었던 겁니다. 장년이 됐던 거예요. 물의 끓음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그 창세기 본문들 속에서 이 르우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얻은 것을 우리는 봤어요. 사건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인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너무 탁월한데 물의 끓음 같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이슈 때문에 그런 정치가, 경제인, 예능인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얼마 전에 참 그 음악성 있는 가수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휘성이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참 음악 잘하거든요. 불러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게 걸리고 또 되지도 않는 거 사다가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물의 끓음 같은 너무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있는데 자,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인지 능력은 탁월했지만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비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제 르우벤은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끓는 물보다 더 큰 은혜를 두 번째 이제 구해야 되죠.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 돼야죠.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마음들을 이제 치료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오프라 윈프리를 기억해요. 오프라 윈프리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1953년 미국 미시시피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참혹한 성적 학대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치료받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교육 인권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설립하고 흑인 여성 인권의 성장에 기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녀가 하는 토크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복되는 이제 일을 겪죠.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야곱이 주는 이 경고는 저는 축복이라고 보는데요. 르우벤에게는 아직 살 수 있는 날들이 많아요.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나간 삶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따뜻한 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야곱의 사랑에 기반한 경고의 유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거를 낙인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 당신은 죽지만 이 아들 르우벤은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해요. 여러분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계속 끓는 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오프라 윈프리처럼 또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경고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잘 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야곱의 둘째와 셋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출생 순위별로 쭉 내려가는데 역시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창세기 34장에서 자신의 친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할례를 비밀로 모조리 학살해버린 주범이었습니다. 자, 르우벤이 성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물의 끓음을 풀어냈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폭력과 투쟁으로 공격성으로 풀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둘이 연합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아삼육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냥 너무
이 폭발적인 이 끓음 같은 에너지, 부정적인 파괴적인 에너지가 함께 붙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런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분노는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은 워낙 질기고 힘이 있어서 웬만하면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이 부정 에너지가 물의 끓음 같기 때문에 확장되어서 이걸 끊어 놓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숨통을 끊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좌와 우로 나눠서 마치 시몬과 레이처럼 상대를 죽이고 끊어놓아야 될 대상으로 설정하고 싸우는데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걸 이제 분노의 전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냥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이제 집단을 형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얼마나 맹렬한지 물의 끓음 같아서 아무도 못 말려요. 율법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동생 디나가 안 그래도 이 형제들이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를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해버립니다. 힘줄을 끊어놔요. 가서 싹 다 학살해버리고 다 약탈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유언에는 이처럼 축복도 있지만 경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죽은 뒤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고를 받은 세 지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역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12지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즉 얘네들을 아예 요적에서 빼고 그런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잘 살라는 말이에요. 얘네들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얘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22절의 말씀만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경고로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보다 귀한 유언은 어쩌면 따끔한 충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니다. 저를 통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저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한없는 축복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끔한 경고와 충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불행히도 세 지파는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언을 그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제 인생을 쭉 봐요. 신학적으로 구약을 잘 살펴보면 르우벤에게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인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에 편입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레위 지파는요, 이 이제 후에 60만을 이루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이 금송아지 사건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오히려 우리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지파로 설 수 있다. 이게 복음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탁월해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 우리 지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두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시하면서 듣기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끝까지 저주하는구나. 그 말씀 듣고 우상 섬기지 않고 깨었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르우벤, 시몬, 레위 출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참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모여서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유언을 받은 자녀들이 이제 8절에서 이제 28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아서 누구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동물의 최강자는 역시 사자입니다. 지금도 뭐 사자지만은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 뿐만 아니라 리더가 다니는 그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죠. 그것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실 실로가 사실 구약 해석의 굉장한 난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로라고 하는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해석은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즉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뭡니까? 이제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귀 자체가 평화의 상징인데다가 그 당시에 이제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왜 안 매냐면 나귀가 그럼 다 따먹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매놔도 될 만큼 너무 평화와 풍요를 이제 유다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잣집에는 와인셀러가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풍요를 말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맨다는 건 정말 그거고 12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런 참 유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유다 역시 같은 환경에서 자란 레아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경고받은 세 형제 점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경고받고 누구는 왜 축복받을까요?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데 일조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마음 역시 물의 끓음 같아서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자식을 잃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큰형과 같이 며느리와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레위와 다름없는, 시몬과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처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이 르우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뭐라고?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럴 수 있어요. 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유다는, 이 축복받은 유다는, 이 풍요를 누리는 유다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인내의 세월을 보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자 요셉과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에 자신을 담보로 내어놔요. 어떻게 같은 형제들인데 이럴 수 있었을까? 유다가 뭐 남달리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경은 비슷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굉장히 엮이는 가정에서 저 역시 상처받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물에 끓은 것 같았어요. 제가 참 당황했던 게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참 많이 맞았던 아이가 교회에 이제 집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사과했어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예배인도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저를 치료했던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우리가 다 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우선 그런 세상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이 새 형제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씀 붙들고 깨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성질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상처와 결핍 가운데 있었지만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이상한 모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행위나 능력, 성적, 외모, 환경의 이슈가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비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서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듣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7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봅니다. 그게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있어요. 네. 그게 교회예요. 유다가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어떻게 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도 헤맸지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스불론, 이사갈, 간,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축복이 나오죠. 사실 분량은 좀 작아요. 그러나 서운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당당한 12지파의 일원입니다. 이후 펼쳐갈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국가 형성에 있어서 한 몫을 차지하는 당당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22절 요셉의 이 축복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유명 이 구절에서 유명한 야곱의 축복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찬양 작곡가인 CCN 가수 김인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 코스타에서 강사로 같은 방을 써서 이 형제랑 이 곡을 어떻게 짓게 됐는가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국민 축복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형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바꿨대요. 나는 야곱처럼 영적 축복을 받고 싶고 영적 축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찬양을 짓고서 이제 CCN 가수가 된 거죠. 김인식.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요셉은 영적 장자권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의 롤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이 담장을 넘고요. 24절, 그의 팔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찬양이 여기서 능히 이겨낼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가 무슨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꼭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요, 요셉과 같은 공직자, 사업가, 공연 예술인, 직장인도 나와야 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로 야곱의 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에 밑줄 그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봐야 될,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또 이슈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 행복은 자신의 분량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부품들이 한 비행기와 자동차를 이루죠. 거기서 어떤 부품 하나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나사 하나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량을 인정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톱 하나 빠져보십시오. 미치도록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 몸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말씀 참 중요한데, 내 분량을 넘어서는 축복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재고, 그러면 행복과 축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작은 분량만 봅니다. 단점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점과 단점만을 많이 생각하면 자존감과 유능감의 수준은 훨씬 더 떨어지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비인지적인 능력, 끈기, 어려워도 버티고, 결국에는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분량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이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것은 누구는 크게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그 개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분량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 사람 팔자가 좋아서 저 사람 나랑 아예 시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는 어두워요. 그런데 누구는 경고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왜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분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물에 끓음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분량을 받았어요. 같은 양육을 받았는데도 놀랍게 인생을 개선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 축복만 생각해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날 100번의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야곱의, 요셉의 인생을 따라왔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드러 맞고 물 없는 감옥에 굶어 죽으라고 던짐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팔리움 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모함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야곱이 그 구덩이와 그 폭력과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자신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뭔가 다른 시작이 아니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나라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과 나를 객관하고 인정하면서 유다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려서 살아가면 요셉과 유다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강한 팔을 오른손이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나는 이렇게 박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없고? 축복은요, 분량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감 갖고 있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행복도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난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버티는 비인지 능력의 핵심은 자존감인데, 자기 효능감인데, 그거는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단점과 약점이 아니라 주어진 남은 강점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유소년 시절에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야구라는 운동은 진짜 어렵습니다.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기본입니다. 야구가 뭐 가끔 이렇게 나와서 더그아웃에 쉬고 그런다고 뭐 편한 운동 아닙니다. 여름 겨울에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한 선수를 알게 됐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짐 에보트였습니다. 이 선수는 놀랍게도 오른손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글러브를 걸치고요,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던진 다음에 글러브를 다시 왼손에 끼고 그걸로 공을 잡고 그걸로 다시 이제 또 글러브를 내려놓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짐 에보트 선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역시 유언이 있었어요. 어떤 유언이냐면, 그의 부모님은 오른손이 없는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에게는 왼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없는 오른손만 집중하지 말고 너에게는 왼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그리고 그 왼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짐 에보트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옮겨서 잡고 하는 게? 근데요, 엄청난 끈기, 비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메이저리거가 돼요. 그래서 1988년 올림픽, 전 몰랐는데 올림픽 때 미국 대표팀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미국팀 우승을 이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은퇴 후에 수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요셉과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짐 에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남들은 다 이런데 왜 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신의 분량을 인정하는 곳에서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왜 비교하십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분량을 인정하지 않는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역사는 우리 동네랑 관련이 있어요. 요 옆에 마북리라고 하는 곳에서 엔진을 못 만들어 가지고 그거 깨지고 하다가 처음 포니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뭐냐고 거래도 안 해줘서 공구도 없었답니다. 그럼 불량을 인정해야죠. 그래, 우리는 못 만든다. 여러분, 토요타 자동차 역시 AA형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일본 역시 그냥 조립 생산하는 걸로 첫 제품이 토요타예요. 그거예요. 불량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다른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영상을 보셔야 더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짐 에버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번트되니까 이게 약점이거든요. 이거는 타구면 빨리 올 수 있는데 가서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갈아 끼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관중들이 비난하잖아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불량을 인정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세팅에서 불량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일단 다가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언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갖고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끝까지 집념 어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인지 능력,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어떤 치료자도 이거 못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이런 이야기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과 끈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나라, 조막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유언을 명심하시고 이번 주간에 꼭 다시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영적 유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자, 바로 잡아야 될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살 겁니까? 물의 끓음처럼 살 겁니까? 여러분, 요셉과 유다가 그랬듯이 주어진 분량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야곱의 축복,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물을. 요셉도 유다도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귀한 축복.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린 살 수 있어요. 가득할 거야, 넘쳐날 거야. 말씀 생각하며 크게 부릅시다. 너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하늘서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에 하신 조막성 같은 우리를 축복하소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다운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함께 동행합시다.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 찬양 많이 국민 축복성 불러는 보셨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셨잖아요. 그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깊은 아픔과 상처, 결핍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 물의 끓음처럼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살고 싶습니까? 거기에는 행복은 없어요. 많은 것을 루벤은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참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버텼던 이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고, 전 세계의 요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레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그냥 하나마나 뻔한 그냥 축복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고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상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임을 구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정말 축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